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자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11편부터 시편 118편까지는 이제 포로 귀한기의 작품으로 알려지고요. 첫 글자들을 할렐루야로 이렇게 쓰는 시들이죠. 요 111편과 112편, 이제 다음에 볼 112편은 쌍둥이 시라고 불리면서 동일한 저자와 또 동일한 그 할렐루야 시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알파벳 시라고 이렇게 알려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거는 10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원문장은 이제 22개의 그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첫 단락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가나다 순으로 글자가 나오면서 그렇게 써 있는 재미난 시죠. 우리는 이렇게 그냥 번역되어진 시라서 별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시입니다만은 히브리인들은 그런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짜로 시작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가에 관한 단어로 시작하고 나면은 나에 관한 단어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듯이 이제 알렙은 알렙으로 시작되는 시, 이제 베트는 이제 베트로 시작되는 시,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는 아주 재미난 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찬양하는 시, 찬송하자라고 하는 시가 되고요. 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 무엇인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 절에 가면 이제 그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고 있는 시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위대함을 알고 자신이 느낀 그 감격과 그걸 가지고 혼자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야,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찬송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찬송하는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모임,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 다음에 회중, 이런 말을 이제 중복해서 씀으로써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일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는가를 다 계시하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이 눈이 멀어서 그걸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변론하지 못한다. 이게 이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는 일반 은총 가운데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탄식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문단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알파벳의 알렙으로 시작되어지는 감사하리로다 번역된 시고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자기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두 번째 단락인데,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베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임이라는 말과 회중이라는 말을 같이 중복해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할 때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으면 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성경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성령을 받고 나면 뭐예요? 증거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기도 그런 의미예요. 정말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 거듭난 자들. 신약의 사건적인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눈이 열린 사람들,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 바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행하시는 일이 큽니다. 이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행하시는 일이 큽니다. 행하시는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 진행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일, 이 크시다라는 단어가 첫 단어예요. 그래서 캐돌림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단어, 알파벳의 세 번째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되는 거죠. 아주 크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죠?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네 번째 단락이고요. 다섯 번째 단락은요, 3절에서 나오는데, 그의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이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면요, 민수기 27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주라라고 말할 때 쓴 거예요. 바로 그 존귀를. 또 이사야서 5장 14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하탈, 곧 이제 그 어미, 그 영예, 그걸 뭐 했다고요?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망각한 그들, 호화로운 생활이 끝이 나가지고 평안의 생활이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행사를 위대하니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된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보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관계하질 않아요. 왜죠? 그 포로라고 하는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환경인 것을 믿고,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진 그 과정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떨까요? 코로나19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상황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을 원망하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죠. 여섯 번째 단락은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개역 성경으로 읽었어요. 우리 성경은 지금 거기 영원히 서 있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의를 공의라고 생각해서 공의가 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개역 성경을 가져온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의가 뭐죠? 불의와 대척점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불의한 자들,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 질서 속의 피조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의. 그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창조주로서의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의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섭리하시는 그 섭리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거둬들이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 단락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의 기적이에요. 그의 기적. 그의 기적은 진리를 담아주신 것,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크고 작은 일들,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천둥을 번개를 치면서 벼락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보자고요? 심판.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예요.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언젠가는 멸망될 거야. 근데 영원한 곳은 하나님 나라야. 너는 이 멸망하는 곳에 몸을 담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깊은 진리가 거기에 담아주신 거죠. 여덟 번째 단락,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신 것은 그의 기적 속에, 표적 속에 은혜와 자비의 내용을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그 속에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어요.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 속에는 그래서 심판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행사의 결과가 이제 5절부터 쭉 9절까지 나오는데요. 아홉 번째 단락으로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어떤 양식일까요? 시편 23편이 말하면 양에게 주시는 꿀, 그죠? 그 다음에 시냇물이죠. 출애굽기의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뭐예요? 만나고 생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그 속에 하늘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눈이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힘주심에 새 힘을 얻고 그분이 책망하심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10번째 단락,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언약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그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11번째 단락에 나와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예. 6절에서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조금 바꿔서 읽으면요, 그가 기업을 주사가 결과로 나와요.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도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기업은 뭐예요? 천국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12번째 단락,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들에게, 누구?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한 단락씩만 읽어줄게요. 시간이 없네요. 13번째 단락,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14번째,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15번째,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16번째,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17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렇게 9절 10절을 세 단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18번째, 이제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19번째,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두렵도다라는 거죠. 마지막 10절에서 이제 20번째, 21번째, 22번째 단어가 다 단어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여기 20번째 단락이고요.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뜻이 내포되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가미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께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21번째 단락이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과 같아서 하나님 뭐 하셔요? 나를 왜 안 돌봐주세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마누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손잡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 어디로 가실까요? 천성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신 거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좋은 지각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받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이란 단어는 세상의 단어가 아니죠. 이 세상엔 영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써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쓰는 거죠.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능한 단어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 세상에서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100년, 200년, 아니 1000년, 10,000년을 알아가도 알아갈수록 더 풍성하시고 알아갈수록 더 충만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 때 우리는 뭐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매일 매순간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30년 전에 만난 하나님이나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똑같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 매일 매순간 하나님에 대한 깊이,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하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성숙시켜 주시고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할 것이 가득한 사람이 되어지고 매일매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 속으로 오늘 이 새벽에 인도함을 받고 눈이 열려지고 감각이 살아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신령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속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만나기 원합니다. 아니,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감각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졌고 찬송하게 되어졌고 증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새벽을 깨워 부르짖어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감각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일어나 뛰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